찬송가 5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손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 15장 7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용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감싸 주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 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아주어라. 거부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부했습니다. 구원은 우리만 받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깨끗하지 못한 개와 같은 자들이다라며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의 도취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까닭은 그들을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 뿌리가 깊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말의 더 깊은 뜻은 이방인들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하거나 핍박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랑하지만 이방인들도 사랑한다. 이 두 그룹을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하오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약속도 율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도 있고 메시아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나님도 성막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가지고 너무도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은 그 축복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조상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위하여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상과의 약속, 율법의 약속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방인은 긍휼로 말미암아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는 이방인에게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4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서는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방에 대해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이방에 대해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랍이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수로 생각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찬송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싫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에 가서 또 만나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용납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날 기쁘게 해달라 내 말을 들으라는 등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화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발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바로 시편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주께 들어와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12절에서는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거부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포기한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줄 알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들에게 소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두고두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그 말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메시아이고 그 메시지는 이방인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소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깊은 절망에서 헤어날 것이고 무서운 질병에서 치유될 것이고 모든 압제와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부활과 생명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중요한 기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자기 안에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채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 몸 안에 들어와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그 능력이 에너지로 나오고 그 능력이 기도와 전도와 사랑과 영적인 능력으로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여, 이제 저희로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청년들도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권함으로 저희에게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맡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평안의 주님, 이 몸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부터 휴식하는 것을 불가능해 만드는 모든 긴장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염려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영원하신 주님의 팔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인내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 대하여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짜증을 내거나 언짢아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그들에 대해서 냉정을 잃지 않고 화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에 대해서도 인내하게 하시사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항상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인격과 모범으로 함께 일하는 자들을 대하는 형제를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 세례가 나타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과거의 성령을 체험했지만은 지금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들과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질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나가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살을 내려주시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병상을 방문하시사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 주시고 치유의 광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깊은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어루만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들 붙들어 주시사 주어진 시간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달려가오니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축복된 시간임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온 천지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천하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끝에서 나와서 다스림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이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어진 환경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